지난 50년 동안을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벗어난 지 이제 10년쯤 됐는데 40년 동안은 제가 소시오패스로 살았어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만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에서 목표를 한다라는 거는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나. 요 제가 탁구 치는 데가 요 앞에 있는 신성교회거든요. 길 건너에. 좀 커요. 나름대로 중형교회예요. 그러니까 탁구장 지하에 한 공간이 탁구장으로 써도 될 만큼 큰 공간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요새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점. 가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주려면 이제 저는 교회 구조를 아니까 교회 1층은 교회 로비에다가 카페 차려놓고 거기에는 교회 사무실이 있고 부목사실이 있고 거기엔 또 뭐 사찰 집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찰 집사나 뭐 교회 사무실 같은 데는 이제 문 잠겨 있을 경우에는 거기는 하등 계급이에요. 이제 계급으로 치면 교회 당회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목사고 그 다음에 사무실의 사무 직원이고 제일 밑에가 사찰 집사예요. 사찰 집사는 바쁘니까 계속 문 잠그고 일하러 다니고 사무실은 가끔 잠겨 있으니까 가끔 부목사실로 가요 제가. 문 열어달라고. 그럼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예 열어주겠습니다 해놓고 안 열어줘요. 많이 기다렸을 때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찾아갔어요. 그것도 오픈하는 시간인데. 이미 오픈하는 시간인데. 그랬더니 젊은 목사인데 한 30대 중반쯤 됐나? 표정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얘가 이제 내 느낌으로는 그보다 높은 놈이 시켰는지 어쩐지 기분 나쁘게 와서 문을 열다. 너무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난 30분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화를 참고 미안하다고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문 딱 열고 딱 쳐다보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저렇게 표정 없는 저거 사이코패스인데 저거 표정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신학하고 목회한 지가 불과 대학 졸업하고 MDB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부목사가 될 정도면은 얘는 불과 신학 공부해서 한 지가 10년도 안 된 놈이에요. 그 사이에 저렇게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나? 아니 이게 외부인이 와서 하면 자기 교회 홍보할 겸이라도 사근사근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무슨 내가 오물 취급을 받은 느낌이에요. 있으나 있는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거야. 말을 해도 대답 안 하고 딴 데 탁 쳐다보고 딱 한번 있잖아요. 그 누구야? 청와대 무슨 했던 우병우 딱 우병우 느낌이야.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키도 저보다 크니까 딱 째려보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슉 가버리는 거야. 저런 게 목사인가? 이게 첫 번째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탁구를 치다 보면은 거기 탁구장이 아니고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탁구대를 설치했다 뺐다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예, 탁구대를 설치했다 뺐다 다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대여를 해줬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건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6개월쯤 되니까 갑자기 거기서 통보가 왔어요.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소를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그쪽 입장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 거야. 나중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리모델링 안 할 거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교회가. 근데 교회 뭐 장로가 5명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또 거기 사람들이 탁구 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착해. 그래도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들이 5명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 멤버들이
절대 교회 욕 안 하고 목사 욕 안 하고 내가 장로들이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그 장소를 우리가 찾고 뭐 동사무소에 또 다시 요청하고 해야지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인 내가 거꾸로 욕을 하고 있어. 이건 교회가 진짜 이러고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나는 왜 화가 났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교회가 이래 이만저만 해서 교회가 좀 불편하니까 장소 대여가 더 이상 불가합니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장소를 비워주십시오. 이거 같은 내용이지만 비워달라는 건 같은 결과지만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어떻게 내가 봐도 그건 리모델링 할 자리도 아니고 멀쩡하거든. 바닥도 다 비싼 나무로 깔아가지고 그 체육관 바닥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 그건 다 망가지는 건데, 야, 그러니까 교회가 뭘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냐면, 교회는 이 순수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40년 동안 교회라는 시스템에 있을 때 정이라는 걸 못 느껴봤어요. 다 가짜들만. 정을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딱 그 교회 떠나잖아요. 누구 하나도 연락 안 와요. 연락 오는 사람은 이 복음에 소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이렇게 이른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른바 정치적 성향이 아주 보수적인 분들. 이래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30년이 돼도 보내줘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연락 안 해. 그리고 연락 주는 사람도 진짜 정이나 기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이 편을 들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자기는 최선을 좋은 곳을 나한테 준다고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20%의 사람이 그 교회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 시스템은 그 사람들이 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까지 해먹었던 대통령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장로들이었어요. 아니면 카톨릭의 신자였거나. 지금 이 나라의 헌법은 미국 헌법으로 세팅이 됐어요. 기독교식으로.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기독교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너무 이상해져요. 이렇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역으로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한국 교회는 그냥 종교일 뿐이다. 이 종교에서 벗어나서 진짜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본래의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럼 예수는 뭐를 말하고 왔냐? 그게 바로 로고스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가 이 종교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요거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지식 하나. 근데 이 종교적 지식의 끝자락이 뭐냐면, 끝판왕이,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판왕이 바리새예요. 바리새가 종교적 지식의 끝판왕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자. 그게 바리새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 누가 주류가 되냐면, 한국 교회에서의 주류는 누구냐면
이런 열심을 가진 바리새 성향의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회장이 돼요. 근데 그들은 이제 예수 시대의 바리새에는 진심이라도 있었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나마도 안 하니까 더 큰 문제고, 참 이 종교적 지식의 그 뿌리는 종교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심. 이 종교심의 끝판왕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뭐가 되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소시오패스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사이코패스가 돼버려요. 하나님만 위하면은 나머지는 다 합리화가 돼요. 남의 종교 가서 불상에 모가지 잘라와도 돼요. 그 얘기는 남의 종교의 불상을 잘라온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남의 종교인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그냥 집에서 쓰던 칼 들고 가서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70년대 중반부터 뭔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70년대 중반에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나눠주려고 그러고 이웃에게 뭘 주려고 그러고. 그때는 한국교회가 가난했어도 이웃에게 뭘 주려고 그랬어요. 뭘 베풀어 주려고 그랬고. 그런데 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뭔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불상 잘라오는 게 막 남의 절에 가서 오물 뿌리고 오는 거, 이걸 막 자랑으로 무용담으로 얘기하고 순교자 정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뭐가 그 70년대 중반에 그때 굉장히 과격했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아주 과격한 어떤 그 선앙당에 가서 선앙당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동네 선앙당은 이게 몇백 년 동안 그 동네에 천연기념물이고 동네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과 회한이 다 서려 있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선앙당 잘라버리고 운동, 무슨 장승 사라진 게 다 기독교인 때문에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있었는데 그거 다 잘라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와서 70년대 80년대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신문에 나오고 대서특필 되고, 심지어는 큰 절에 대웅전에 가서 확 그냥 똥을 뿌려버리고 그 불교가가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사건이 그 80년도에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하더니 80년대는 하이라이트가 된 거죠.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로 갔었냐면, 신앙의 지향점이 내 이웃에게서 내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관점에서 내 이웃을 우상 숭배에서 뽑아내자,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뽑아내자, 단절시키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형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형상 숭배하는 건 너무 수준 낮은 우상 숭배야. 너무 수준 낮은, 질 낮은 우상 숭배고, 정말 보이지 않게 고도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부 자기 자신만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아까 집주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딱 자기 자신만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내 옆에 있는 타인 배려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냥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숙박업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 마인드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숙박업을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안 지키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요? 가짜 하나님일까요? 온갖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편을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벌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영광 돌리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챙기는 그 하나님이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냐고. 그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들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교회는 절대 안 다니시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숭배를 맞이하지 아니하시는지는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어. 정말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불교를 다 세우신 분이세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불교가 초라했어요. 조선시대에 그렇게 융숭하진 못했어요. 불교가 고려시대에 저질렀던 악행들이 있어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탄압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불교를 박정희가 집권하자마자 60년대에 전부 다 조직폭력배들을 다 머리 깎아가지고 절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절이 지금도 아직도 그 조폭 세력 때 정통 세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싸우느라고. 걔들은 한번 싸우면은 난장판이에요. 원래 난장판이 불교에서 온 말이잖아요. 난장판이 이게 불교 용어예요. 난장판을 벌이잖아요.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되잖아, 진짜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깡패를 싹 넣어놓고 정리를 하고 그 유경수 여사께서 도선사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도선사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절은 국가 돈으로 다 리모델링 해주고 다 세웠어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러다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거는 불교 때문이 아니고 그 정도로 불교의 그 대모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는 기독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제일 먼저 통일교를 고용해서 통일교를 통해서 타락시키고 최태민을 통해서 타락시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 집안을 그렇게 사모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이유는 그 박정희의 본질과 기독교인의 본질이 같아. 남을 짓밟고서라도 성공하는 게 그 공통분모예요. 짓밟고서라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박정희가 기독교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재 기독교 모습하고.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성장만 하면은 대접받는 게 한국교회잖아요. 춘천에 우리 지난번 다녀가셨던 박용주 목사님, 그 교회 맞은편에 순복음교회 하나 떡 하고 생겼어요. 조그맣게. 근데 한 명 전도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줬어요. 한 명 전도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전도 그 사람이 한 4주 출석하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다시 1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 100만 원 받고 4주 출석한 사람 100만 원을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대형교회 됐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주변에서 막 뭐라고 그러다가 그게 교회냐, 그게 무슨 뭐 전도냐, 그게 사람 그러다가 주변 교회가 다 따라서 해. 대한민국 교회가 다 따라서 했어요. 그렇게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성장제일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정책하고 똑같아요? 그 근본이 박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목적지향적이면은 나머지는 돌아보지를 않거든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만 관계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지난 40년 동안 너무 많이 그걸 체험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연락을 줘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만 연락하지 내가 필요치 않은 사람 다른 교구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목사가 내 교구가 아니고 다른 교구하고 연락하면 바로 그 다른 교구에 있는 부목사한테 린치가 들어옵니다. 회의할 때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여기 뭐 이런 거 예선 일입니다. 네가 그렇게 용돈이 궁하면 니네 교구에서 알아서 해 개새끼야 이래. 모르세요? 모르죠. 거기는 살아남는 자들이 신앙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교회에서는 교회 목회자로 살아남는다는 목적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 있는 목회자와 목적이 없이 바보같이 사는 목회자. 그래서 명성교회 가서 저 명성교회 작년에 갔었나? 예, 작년에 5월달에 명성교회 갔는데 와 딱 부류야. 부목사가 딱 부류야. 똘똘한 부목사들이 있고 멍청한 부목사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멍청해요. 딱 봐도 그냥 이게 이상해. 사람이 벌써 이상해. 눈이 개게 풀려 있고 뭘 하나 동작을 하는데도 뭘 못해. 이래 이거 하나 갖다 이거 가져와 그러면 이거 못 가져오고 막 이렇게 갖다 누가 이제 당회장이나 더 위에 있는 부목 야 그거 말고 저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와 넋이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넋이 하나도 없어. 딱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 거예요. 바보가 살아남든지 목적을 위해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든지. 그런 사람들만 나중에 필터링이 돼요. 대형 교회의 부목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바닥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교회가 지금 자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한 40년 전에 신앙의 전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40년 전까지 있었던 우리 교회 복음의 전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어느 순간 복음은 성공지향적으로 바뀌었고 출세로 바뀌었고 대형 교회 세우는 걸로. 그리고 대형 교회 못 세우더라도 큰 교회당 지으면은 옛날에는 교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80년대까지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성전으로 바뀐지 아세요? 아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배당이었는데 예배당 교회당이었잖아요. 당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예배당 교회당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성전으로 이름이 슬쩍 바뀌었을까요? 예? 권사님 언제부터 바뀌었을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성전으로 슬쩍 바뀌었어요. 왜냐면 90년대에 이 후발주자들이,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년대, 그 다음에 소망의 교회라든지 어디야 누구야 김선도 목사 광림교회라든지 이런 그때 당시에 이미 80년대 대형교회가 됐던 이런 교회는 70년도 80년대 큰 교회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형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유명해지고. 그 후발주자들이 90년대에 짓기 시작하면서 예배당 짓자 이러면 헌금을 안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격상시킨 거예요.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성전 봉헌으로. 예배당 봉헌이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당 봉헌이었고 90년대 이름을 슬쩍 바꿨어요. 성전 봉헌으로. 격상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기분으로 그 신심으로 종교심으로 전부 다 드리고 바치고 섬겨버린 거예요. 무엇을 이용한 거죠? 우리의 이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 보시는 역사는 우리는 40년 길지만 하나님은
40년이 4초도 안 되니까. 압축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폭로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종교 지식이 그 뿌리는 종교심에 있다. 근데 그 종교심은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고 전부 다 누구랑 닿아 있어요? 종교심이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 전부 자기 자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종교 지식을. 그래서 종교 지식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종교 지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의 노예가 돼요. 종교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이 종교 시스템이었잖아요. 거기서 출애굽시켜요. 출 바벨론 시키고요. 출 에덴 시키고. 그 다음에 갈대와 우루, 수메르에서 출 수메르를 시켜요. 출 가나안을 시키고. 전부 다 종교의 노예가 되면 우리를 종교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 그러니까 종교 지식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종교 지식, 과학 지식, 인문 지식을 다 합친 통합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성서를 보자. 그럴 때 성서가 제대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합 지식조차도 저 해탈 좀 하세요. 저 시원한 것 좀 먹고 눈을 그렇게 무섭게 막 뒤집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졸리니까 막 눈을 뒤집어 무서워. 해탈하세요. 해탈. 그냥 엎드려서 주무세요. 그냥. 예. 눈이 무서워. 지금 진짜 무더울 때 무더위 쉼터 잘하고 있네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오고 가는 길이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들어오시오. 그냥 일부러 상하로 다 해놨어요. 시원하게. 자, 종교 지식, 과학 지식, 인문 지식에 다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다 통합시켰어요?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합된 지식을 목적으로 사용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성공의 수단밖에 안 돼요. 통합 지식을 가지고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써먹으면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겠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가는데 사용한다면은 통합 지식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듣게 해주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주며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가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와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인 어떤 지식의 지향점을 잘 우리가 판별을 하자 이거죠. 그걸 판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써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판별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은 놀랍게도 이런 존재입니다.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예요. 왜 착각하죠? 왜 착각할까요? 우리 지난번 공부했는데 왜 착각을 할까요?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예요. 왜 착각을 하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1초에 얼마를 받아들이죠? 1테라바이트를 받아들여요.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면은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시죠? 책 우리 교회당만큼 쌓아놓고 이게 책이 다 입력이 돼 1테라바이트예요. 1초에 책이 이만큼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에 이 본당 크기만큼의 책의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책 페이지, 글자, 사진 몽땅 다 들어오는 거예요. 1초에. 그런데 우리는 1초에 하는 말이 책 페이지 중에 4마디, 5마디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력은 많은데 나가는 아웃풋이 너무 작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자, 자식이 성장해서 말을 잘하게 될 때 태어나서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요? 근데 말을 못해요. 한 3살쯤에 말을 배워서 막 쫑알쫑알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5 사춘기 때 말 진짜 잘해요. 20살 때는 엄마보다 더 말을 잘해요. 대학까지 다니고. 아이러니가 생겨. 아이러니가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면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순서예요. 이게 말을 잘하는 순서예요. 근데 아이와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말을 하나도 못할 때예요? 말을 진짜 잘할 때예요? 말 하나도 못할 때 엄마하고 아이는 제일 행복해요. 언제 제일 불행해지면 말 너무 잘할 때 제일 불행해져요. 서로 희한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게 대단한 정보를 전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로는 진짜 이 대단한 정보, 우리가 받아들였던 대단한 정보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말을 안 하고 서로 애기였을 때 말을 한마디도 못할 때는 뭐로 대화를 나눠요? 애가 가지고 있는 표정과 몸짓 하나가 다, 그리고 뜻도 없는 옹알이가 다 뭐로 해석되어져요? 엄마 머리에서 해석되어져요? 마음으로 해석되어져요? 근데 애가 커서 말을 잘할 때 점점 잘해가면 엄마 마음으로 해석해요? 머리로 해석을 해요? 문제가 거기 있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끼리 만나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안 만나고 생각과 말이 만나면 복잡해져. 교회에서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데가 교회냐고요. 지금 교회는 뭐를 전해요? 교회는 말과 생각이 오고 가는 데예요. 교회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말과 생각이 오고 가지 마음과 마음이 통용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용되는 데가 초대교회였어요. 수시로 우리가 찾지만은 다시 한번 또 찾아도 성경이 또 여기 얘는 하면은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한 건 이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뭐 예수를 어떻게 해석했냐, 뭐 예수를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가 순전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 아니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4장에 초대교회가 또 나오거든요. 4장에 초대교회가 또 이제 사도들의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빌기를 다음에 진동을 해요.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런데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기는 마음과 뜻이 같아져 버려요. 발전한 거죠. 2장의 교회보다 4장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무엇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가 아주 이게 생각 많은 교회가 이걸 다 이게 악용해가지고 다 털어먹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예? 집 있는 사람은 집 팔고 전세로 살으라고 그러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전세금 빼고 월세로 살으라고 그러고, 월세 사는 사람은 그것마저 다 털고 교회 완공되면 교회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인천의 K 목사교회. 우리 성도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알바에서 한 달에 70만 원 버는 소년 가장한테, 호르몬이 모시는 소년 가장한테 11조 안 한다고. 그러면 11조 7만 원 해야 되잖아요. 20만 원씩 하라고. 협박하잖아. 20만 원씩. 그리고 50만 원을 헌금하라고. 70만 원 버는데, 소년 가장이 70만 원 버는데 50만 원 헌금하고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엄마하고 자기하고. 자기 공과금도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은, 너 교회 다 완공되면 너 저 방 한 칸 줄게.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 이미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도에 지난 40년 동안 써먹었던 낡은 방법을 쓰는데도 거기 다니는 성도들이 왜 넘어갈까요? 종교심 때문에. 종교심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게 욕심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구원받을 욕심. 종교심 자체가, 그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기독교는 종교심으로 시작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예요. 종교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더니 몇 달 나오더니 안 들린다고 그냥 가버려. 왜냐하면 눈과 귀가 아직 안 열려서 그래요. 눈과 귀가 왜 안 열릴까요? 익숙한 말들을, 그것을 기준점으로 잡은 거예요. 익숙한 말들을. 익숙한 말들이 뭐죠? 그동안 종교인들이 어떻게든 삥 뜯으려고 가르쳤던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들을 자기 기준점으로 잡은 거예요. 진리처럼.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살짝, 그 말들이 또 너무 웃기는 짬뽕들이야. 지금 한마디로 말해, WCC 인정하면은 이단이야. WCC에 걸려서 안 나와. 내가 좀 진정 좀 하고. WCC를 대표 이단으로 잡아. 카톨릭을 인정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뭘 인정하면 안 된다고요? WCC, 카톨릭, 동성애를 반대를 안 하면은 그거는 사이비 목사라고 그러고. 당신 자식이 동성애 한번 해봐. 당신 자식이. 아주 심플해 그건. 그거 아세요? 지금 현재 동성애 하고 있는 이 젊은 애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교회에서 동성애 배워요.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제일 심한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중동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은 왜 그렇게 동성애가 횡행할까요? 남녀 7세 부동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상대방이 존중하는 걸 배우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율법으로 엄격하게 막아버리니까 통로가 막혔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 죄인데,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 죄라는 건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첫 경험을 다 그렇게 해버려요.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 성폭행을 한국 남자들이, 동양 남자들이, 동양 여자들 중에 누가 더 성폭행을 많이 당한 줄 아세요? 남자들이 더 성폭행 많이 당해요. 이슬람 지역 여행할 때 남자들이, 동양 남자들이 예쁘장하게, 털도 없잖아요. 예쁘장하게 생겨서 걔들 눈에 되게 예뻐 보이나 봐. 동양 남자들이 성폭행 엄청 많이 당해요. 사우디 같은 데는 죽여서 쌍하게도 묻어놔도 모르잖아요. 사우디 같은 나라는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라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묻어놔도. 우리 여행할 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행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때. 그래서 남자들이 반드시 이슬람 지역에 갈 때는 같이 팀을 이뤄서 다녀야 돼요. 혼자 다니면 총 들고 위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 그러면 동성애는 다 어디서 나올까요?
불교에서 나와요? 한국의 기독교에서 나와요? 대표 종교가 기독교 불교인데 지금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기독교에서 나오죠. 지금 중고등부 청년회 한번 털어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동성애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부지기수예요. 이미 10년 전에 서울대학교에 말 안 하겠다. 이미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 겉은 기독교 동아리지만 속은 동성애 연애당이에요. 이게 왜 이 모양이 됐냐 이거죠. 본질을 상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본질을 상실하면. 그 본질이 뭐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전체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견제 장치를 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던져주는 메시지만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건 전체주의예요. 목사교가 돼요. 그냥 목사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은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예요. 얘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네. 야, 됐다. 지정하지 않고 나가시겠습니까? 예, 됐다. 자, 이건 얘는 안 지워진다. 얘는 안 지워진다. 편집, 그리기에 편집, 그리기 했더니 또 안 나가요. 아이고. 또 다시 확인. 그래서 편집을 했는데 자르기 필터 이거 아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취소. 얘도 안 나가요. 다시. 됐다. 이제 정상됐다. 자, 인간은 착각의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자기중심성이에요. 착각의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 가졌기 때문에 착각해서 사기 맞는 거지. 저 사기꾼이 뛰어나서 사기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아, 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저하고 생일이 똑같으신 분이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생일이 똑같으신지. 저하고 비슷해요. 예술적인 성향이 있고 머리도 이렇게 뛰어나고 이제 비슷해요. 뭔가 또 열심히 있고 뭘 하나 파면은 집중적으로 파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저하고 많이 다른 길을 가요. 저는 종교인으로 와서 이것만 파는데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파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채굴이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 만들어내는 채굴기. 그거 하고 있어. 그걸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이미 망했죠. 국가 권력기관 자체가 그런 걸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금융의 가짜 화폐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그 범죄 행위입니까? 예. 비트코인이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통용되는 화폐에 또 다른 화폐 만들어내는 건데, 기본적인 것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죠. 자기 중심 안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기꾼이 현란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애초에 돈 벌 욕심 없으면은 아무리 누가 와서 꼬셔도 안 넘어가. 나는 이대로 만족한다니까, 괜찮다니까, 난 이대로 좋다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죠? 자기라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 욕심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 욕심이, 자, 욕심은, 자, 이 욕심은 우리에게 뭐가 욕심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욕심, 전부 다 욕심. 무슨 욕심이 제일 커요? 그러면 돈 욕심, 명예 욕심, 같은 말이지만 출세, 성공, 전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배웠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제가 이 말을 세상에 5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름 하나 남기려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제 욕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학대학 1학년 때 87년도에 제가 밥을 굶어가면서 책을 샀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름을 남기는 건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이 땅에 진짜 이 신학으로 그냥 한 획을 그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밥을 굶어가면서 아침을 안 먹고 아침 굶음값으로 책을 샀어요. 책을 사면은 책 표지에다 똑같이 썼어. 몇 년도에 신학대학 졸업, 몇 년도에 대학원 졸업, 몇 년도에 하버드 입학, 몇 년도에 하버드 신학 석사 졸업, 몇 년도, 그때는 제일 유명한 데가 80년대 하버드였잖아요. 예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버드 박사학위 취득, 몇 년도에 한국에서 교수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교수해야 돼. 그래서 몇 년도에 미국의 무슨 대학교 교수 임용, 그거 써놨다니까요. 책 살 때마다 내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려고,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못 살았어요. 그대로 살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욕심대로 살 뻔했으니까. 기독교는 그것을 뭐라고 포장해죠?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가면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듣는 설교 무슨 설교를 들어요? 드림. 똑같아. 어느 교회나.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통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뤘다. 그 설교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저도 중앙성결교회 중등부 고등부 설교 담당 목사 할 때, 협동 목사 할 때 설교를 전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야, 그랬더니 놀라운 거 애들이 변해. 꿈을 얘기하고 너 속에 있는 가치를 꺼내서 발휘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 그냥 엉터리로 기도하는 너 앞으로 나와. 너부터 기도 제일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놈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씩 끄집어내고 선생님들 다 나오라고 해서 집단으로 얘 하나 놔두고 중보기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 열심히 해요. 애들이 변하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얘들이 변하니까 자기네 집안에서 이런 역사가 없는 거야. 얘가 앉아가지고 4시간 5시간씩 공부하니까. 부모들이 공부해가지고 부모들이
중등부 예배인데 저 뒤에부터 부모들이 한둘씩 오더니 나중에 와 수십 명씩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변했나. 종교적인 방법을 잘 써먹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매뉴얼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성공하더라고요. 애들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냐 이거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바뀌는 거예요. 자기 욕심. 제가 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뻥이잖아요. 해봤으니 이제 제대로 아는 거죠. 해보니까 반성문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고요. 모든 출발점은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합리화가 되면,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뭐죠?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거. 욕심 분명히 합리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뭐가 합리화시켜줄까요?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종교적인 지식도 합리화시켜주고, 과학 지식도 합리화시켜주고, 인문 지식도 합리화시켜줘요. 통합 지식 다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합리화를 시켜줘요. 출발점이 나면은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살게끔 만들어주는 지식 제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지식, 과학 지식, 인문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은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아니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쓰레기만 모아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랬죠. 왜 쓰레기만 모으는지, 저 바로 옆집에서 살았어요. 지난 12년 동안 쓰레기 모으는 영감님하고 쓰레기 모으는 아들하고 한 집안이 다 쓰레기를 모아요. 아니 집은,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은 12평도 안 돼요. 한 10평도 채 안 되는 진짜 좁은 집인데, 집안에 온갖 쓰레기 쌓아놓다 안 되니까 옥상에다가 가건물 2개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와, 그 없는 살림에 없는 집이 옆에 또 새를 하나 얻어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서 집에다 쓰레기를 채워요. 뭐 채우는 거 보면 막 종이 박스, 뭐 어디 플라스틱 다 갖다 버려도 하등에 지장이 없는 그 게다가 옥상에다 모아놓은 쓰레기는 비 맞고 햇빛 받고 해야지 완전 걸레 쪼가리 됐는데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걸 또 막 쌓아매우고 치우고 치워주고, 우리가 꽃 가꾸듯이 쓰레기를 가꾸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핍에서 시작되는데 그 결핍을 그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장 강박증은 아니고 쓰레기를 모으지는 않았지만 뭐를 모았어요? 쓰레기 대신에 지식을 모았어요. 왜 지식을 모았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 때문에. 이름 남기는 방법 중에 내가 보니까 키도 작고 근육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운동으로 한때 운동하려고 그랬죠.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이 다 반대. 왜냐면 너 머리 맞으면은 바보 된다고.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너는 절대로 머리는 맞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온 동네가 반대해가지고 그냥 반대하는 바람에 복싱은 못하고 복싱 글러브 사가지고 애들 패고 다녔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뭐로 했냐면은 근육의 힘이 안 되니까 머리의 힘, 지식으로. 그 덕에 지금 이제 성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지만은, 자, 그러면 저장 강박증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는 쓰레기를 모으고 저는 지식을 모았고, 또 누구는 뭐를 모아요? 봉다리 모아요. 봉다리. 예. 어제 봉다리 부족했어요. 아, 예. 또 누구는 귀걸이 옷을 모으고 인터넷 쇼핑으로 통해가지고 무슨, 아니 드라마를 좋아하는 온 가족은 다 드라마를 보자고 그러는데 혼자 쇼핑 프로그램 보면서 쇼핑 전화번호 누르고 있어. 계속해서. 결핍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결핍 없이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전부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뭐로 채우냐 이거죠. 그런데 그 결핍을 뭐로 채워주냐면 종교는 종교로 채워준다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종교로 채워준다고 해요. 근데 종교로 채워준다 하면서 뭐를 시켜요? 너의 부족함을 폭로시켜. 새벽기도 나와, 수요 예배 나와, 철야기도 나와, 산기도 나아가, 금식기도해. 이거 어떻게 따라해요? 이거 어떻게 따라하냐고요.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1년을 충실하게 살아봐요. 피골이 상접해 있지. 그리고 살림해야지, 직장생활 해야 되지. 아니 여자가, 우리 가정주부가 직장생활 해야 되지, 육아해야 되지, 살림해야 되지, 또 남편이 또 이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지. 게다가 교회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새벽기도 매일 나가야 되지, 철야기도 나가야지, 수요예배 나가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구역예배 해야지, 주일예배 나가야지, 성가대 봉사해야 되지, 주일학교 봉사해야 되지, 또 주방 봉사해야 되지. 와, 이거 슈퍼맨도 안 되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슈퍼맨은 하늘을 날아갔다 할 수 있어도 교회 봉사는 못해요. 교회 봉사를 하면 얘 미쳐서 죽어. 슈퍼맨은. 그걸 다 하다 보면 1년 정도만 피골이 상접한다고요. 피골이. 그러니까 종교는 결핍을 채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데요? 결핍을 또 붙여보죠. 예, 교회가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다가 번아웃 되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식으로 죄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교회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가지고 쉴 새 없이 돌리는 거야. 그냥 숨도 못 쉬게. 군대 우리 젊은 2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군대 입대하잖아요. 20대 초반이 할 게 얼마나 많아. 연애도 하고 싶고 무슨 뭐 에너지가 넘치니까 운동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군대 총도 있다, 칼도 있다, 수류탄도 있다. 사건 사고 일으키니까 사건 사고 안 나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아요. 대한민국 군대는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노가다 시켜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훈련 없다 그러면 훈련 없으면 노가다를 시킨다.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노가다 할 게 없으니까 자 이제부터 산에 가서 땅 파! 하루 종일 막 땅 파. 다음날 또 이제 땅 다 팠으니까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러면 다음날 또 산에 가서 어제 판 땅 묻어. 하루 종일 판 땅 다 묻었어. 근데 또 할 일이 없나 보다. 또 편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또 일어나래. 자 다시 일어나 산에 가.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어제 땅 파고 묻었고, 자 오늘은 이제부터 전부 다 풀베기를 해. 풀 다 해. 그래 이제 풀 다 뱄으니까 할 일이 없다. 이제 뻘떡 일어나서 자 어제 풀을 다 뱄으니까 오늘은 풀씨 뿌려. 이게 끊임없이 돌리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나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진돗개 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셰파트와 진돗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셰파트는 독일개고 진돗개는 한국개란 말이에요. 이 셰파트는 서열이 딱 정해지면 그냥 그 서열 대장개 밑에 개들이 딱 충성 그대로 위계질서로 딱 지켜요. 셰파트는. 진돗개는 대장이 정해져도 끊임없이 이 중간개가 아니고 밑에 있는 막내개가 덤벼. 대장한테 덤벼. 물려서 상처를 입어도 그 다음 놈이 또 덤벼. 그래서 셰파트를 키우는 집은 조용한데 진돗개를 키우는 집은 진돗개 때문에 시끄러워. 로버트 미참이라는 독일인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왜 한국 진돗개를 키우는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이 대한민국 전체 내에서 진돗개 키우는 집 중에 진돗개끼리 안 싸우는 집이 몇 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싸우나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진돗개는 딱 사냥 시즌에 사냥개로 쓰는 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냥 시즌에 1년에 2번 사냥개로 딱 뜨니까 얘네들이 사냥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공동 목표가 생긴 거예요. 공동 목표가 생기니까 얘네들은 안 싸우고 서로 협력을. 진돗개가 사냥개로 쓰이면 세파트보다 더 뛰어나요. 등치는 작아도. 세파트하고 진돗개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세파트가 등치가 진돗개의 2배 이상이 돼요.
새 파트가 물으려면 진돗개는 어디로 들어야 되냐면 새 파트의 앞다리로 들어가요. 앞다리로 들어가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새 파트가 지쳤을 때 목을 확 물어버려요. 엄청 날래고 몸집은 작아도 머리가 좋고 빠르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한 방으로 새 파트 보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진돗개들이 왜 안 싸우냐? 공동의 목적이, 공동의 적이 있으면, 멧돼지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면 그 공동의 적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협력을 해. 근데 공동의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 지들끼리 적을 만든다니까. 진돗개는 적을 누구로 만들어요? 당회장을 적으로 만들어. 제일 센 놈을, 진돗개의 특징 제일 센 놈을 적으로 만들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한국 사람들이 진돗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돗개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80년대 어떻게 성장을 했어요?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대규모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어요. 베레아가 정말 많이 성장했죠. 공동의 적이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이야. 거기는 가면 마귀 사탄만 때려잡으면 돼. 그러니까 마귀 사탄 때려잡느라고 당회장을 안 때려잡아. 신비주의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때려, 공동의 적이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평범한 교회는 마귀 사탄 신비주의 안 하는 교회는 공동의 목표를 줬어요. 뭐를 줬어요? 선교, 해외 선교. 해외 선교 뭐 완전 엉터리 같은 선교를 해도 해외 선교란 먹잇감을 탁 던져놓고 사냥감을 던져놓고 1년에 몇 번씩 그냥 각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또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해가지고 계속 선교지로 돌려 막 돌려요. 공동의 적이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은 대한민국 교회는 지들끼리 안 싸워요. 진돗개 근성이 있대. 그 나라 개는 그 나라의 근성을 닮았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써먹는 게 지금. 그러면 한국 교회는 신앙심으로 성장한 거예요? 아니면 진돗개 근성을 잘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잘 모은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문 사회과학 지식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써먹을 때는 이게 제대로 쓰여진 게 아니죠. 성장이란 목표로 쓰여진 거죠. 성장이 개인의 성장 같으면 괜찮아요. 개인이 성장한 개인이 교회의 성장에 어떤 헌신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건데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사람을 복음보다는 교회 성장이라는 데로 몰아서 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 지식이나 과학 지식이나 인문 지식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쓰여지면은 위험한 욕심이 된다는 거죠. 이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장치는 뭘까요? 이제 1부 끝나고 이제 3시 15분도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평등한 거야. 대통령도 평등하고 왕도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또 이렇게 잘난 꼴 이렇게 잘난 꼴을 못 봐.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냉장고 사면은 LG 냉장고 사잖아요. 동네가 다 LG 사야 돼. 왜냐면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하고 다 보여줘야 되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LG 냉장고 뭐 몇 리터가 커요? 뭐 1000리터? 1000리터짜리 다 사버려. 진짜 그래. 예, 20년 전에 그 정도 이 양쪽 문 여는 냉장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그 냉장고가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이면은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어요. 티커. 야, 시골에 그 시골집에도 이걸로 다 바꿨어. 이걸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봤지만 이민 사회를 보면 네. 그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자기 집안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나 새로 잘 살지 못한 분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제일 많이 도와준 거 근데 한국 그 사람들.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지면 안 돼요. 예. 딱 나하고 동등해지거나 나보다 좀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나아지거나 나하고 똑같으면 안 돼. 예. 넌 내 밑에 있어. 예. 내가 너 그게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심해요. 그렇게 돼야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기질은 꼭 능가하고 싶어요. 반드시 능가해야 돼. 그래서 자식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아버지와 아들이 화평을 이루려면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자식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보여줄 때 아들이 아빠를 품어요. 엄마하고 딸도 똑같아요. 항상 엄마가 이겨먹잖아요. 그럼 딸은 바보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져. 그리고 딸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딸이 그때부터 엄마를 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 밑에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어도 서열 정해진 순간부터 이 목표의식까지입니다. 이거 따라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평등을 밑으로 하향 평등을 하는 게 아니고 상향 평등으로 조정을 해놔요.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만 쳐다보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 교육도 누가 뭐 5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면 무슨 수를 써라서 50만 원짜리 보내야 돼. 보내고 누가 100만 원짜리를 보내면 무슨 수술을 써도 100만 원짜리 100만 보내야 돼. 원짜리를 보내야지 예. 마음이 편하고. 아니 그 학원의 질 이런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강남에서 1억 원짜리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엄마가 그러면 1억 원짜리 다 보내. 못 보내서 난리야. 아니 1억 원이 한 달에 1억 원씩 학원비를 줘요. 1년에 12억을 줘요. 1년에 12억을. 누구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학원비로. 그런 데가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 1억 원짜리 학원 강사가 쪽집게다 이제 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1억이 10억씩 뛰어도 그냥 다 보내. 이게 한국 사람 기질은 이게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전 세계 없는 특이 기질이에요. 이 기질은. 비쌀수록 어.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절대로 싸구려 안 입어요. 한국에서 노스페이스가 대박 히트를 친 브랜드거든요. 왜 히트를 쳤냐면은 노스페이스가 옷 한 벌에 비싸봐야 이게 뭐 파카 잠바 한 벌에 비싸봐야 10만 원 할 때 노스페이스가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팔렸어. 퀄리티를 높여놓고 10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2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히 한국에서는 오리털, 뭐 거위털 잠바 살 수 있었어요. 노스페이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 그 거위털이라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스페이스가 가격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서서히 뭐를 사는 줄 아세요? 20만 원짜리 안 사고 100만 원짜리 사요. 산에 가서도 아니 북한산 가는데 이게 에베레스트라든지 히말라야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북극 탐험 가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 입을 필요가 없어요. 가다가 쪄 죽어 그냥. 북한산에서는 그런데 100만 원짜리 다 입고 나와. 제가 산을 다녀서 이 등산복이 아웃도어를 지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같이 전문 산악인은 내공은 있는데 옷이 후져가지고 못 다니겠어. 창피해서. 벌써 옷 보고 무시해. 한국 사람들이 딱 옷 보고 이렇게 무시해. 네, 내가 쭉 내 경력을 얘기해주고 그 의심 나면 내가 사진 들고 다니다가 내가 산에서 기자가 찍어준 사진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존경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100만 원짜리 안 입고 오면은 완전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북한산에 100만 원짜리 이 외투가 이 등산 잠바가 100만 원짜리가 수천 명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노스페이스 엄청 돈 벌었죠. 아니 예.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애들 예. 거의 교복이었어요. 교복이었어요 노스페이스가. 야 그거 아저씨들이 등산 갈 때 입는 옷이잖아. 필요 없어. 왜 입어야 돼? 예. 필요 없어. 그냥 아 진짜 웃겼어요. 저는 그게 아저씨들이 등산 갈 때 입는 옷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걸 사다니. 저도 이제 저희 집에 그 중학교 3학년 애가 1년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개인주의다 보니까 내가 입은 것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좀 기분 그렇거든요. 나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안 입으면은
맞아요. 내가 왕따 당해. 예, 신기하게 왕따 당해요. 예. 그게 참 저로서는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그 뭐 개성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심성의 평등주의가 자리 잡아서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지는 거는 같은 옷 입어야지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등주의예요. 이게 이 평등주의를 몰랐는데 이게 참 안 좋은 패단인가 생각을 했었더니 이 민주주의, 한국이 민주주의가 된 것의 근원은 이 평등주의가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가 최단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총 한 방 안 쏘고 권력자를 끌어낸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국에서 만약에 탄핵한다, 어쩐다,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려면은 아마 몇 명은 죽어야 될걸요? 저는 트럼프가 탄핵될 줄 알았는데 못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못하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예. 네. 아닌데요. 왜냐면 미국 그 헌법 자체가 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예. 충분한 자유가 다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탄핵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한국 역사를 보면은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명예로운 직업으로 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대통령 할 때 그런 이유가 있지만 딱 그 사람이 끝나는 순간 그걸 끝나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현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뭐가 그 개런티가 돼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닉슨도 있을 때 쫓겨났고 예. 그렇지만 딱 그 사람이 끝나는 순간 아무 예. 뒤끝이 없으냐. 전혀 그 뒤끝 장면이잖아요. 우리는 뒷끝장면 힘 있을 때 못하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뒤끌어서 반드시 해야 돼. 책임을 물어야 돼. 그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흑인 목사님 있잖아요. 예, 예.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칼튼 피어슨 목사.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예.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들어가서 유튜브를 예. 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미국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예, 예. 많은 거의 예. 저희 친구 중에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분이 미국 정치 더 많아요. 예, 예, 맞아요. 정말로.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트럼프가 예. 그 푸틴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그 저기 투표를 갖다가 부탁했잖아요. 그게 이벤젤리스트 교인들을 예, 예. 통해서 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예. 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네들 대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예. 지금 다른 민족들이 다들 예.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예. 우리 분이 너무 오랫동안 쌓였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은 오히려 교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 예. 그러면 또 그게 증거가 있는데도 그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이 안 될 거예요. 아, 실시간 스트리밍 좀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시스템은 참 전 세계 유례 없는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평등주의. 이제 요새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평등 좋아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 괜찮아. 나보다 뛰어난 놈이 있으면 그날부터 잠을 못 자. 정말 희한해.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단점으로 봤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장점이 많더라고요. 이 평등주의가. 그래서 민주주의를 전 세계를 선도하는 가장 그 미래에는, 왜냐면 이제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종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문학 시대로 들어서요. 휴머니즘 시대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 중세의 예. 르네상스 시대가 맞아요. 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이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종교에 묻혀서 신 연구만 했다고요. 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연구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들어섰어요. 수메르의 점성술에 의하면은 너무 놀라워요. 수메르 문명은 이야 너무 놀라워요. 지금 벌써 다 예측 다 해놨어요. 앞으로 시대가 예수 시대부터 2000년도까지는 종교 시대예요. 전 세계가 다 종교인으로 종교를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가 천년을 지배하는 세상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천년을 아니,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예. 그건가 보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종교심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2000년 동안은 인간이 뭐냐라는 휴머니즘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벌써 인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신 연구만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뭐지, 신이 뭐지 이런 것만 연구했는데 지금부터는 인간이 뭐냐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당면 과제가 된 거야. 무슨 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AI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인간이 뭐지? 인간의 이 브레인이 인간이야? 그것 말고 진짜 인간이 뭐지? 이런 연구가 시작됐고 진짜 인간다움이 뭔지를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AI하고 영화 제가 몇 개 우리 밴드에 올렸잖아요. AI 로봇이 가정부로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 둘하고 남편하고 한 시간 지나니까 아내나 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좋아해요? 예, 로봇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그냥 그 마사지사를 인공지능 로봇 마사지 하는 인공지능 남자 로봇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얘는 마사지만 해주는 거야. 근데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남편보다 더 좋은 거야. 남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 네. 남편이 질투를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그 질투하던 남편한테 당신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이혼하자고. 그리고 로봇하고 살겠다고. 당신은 내 속상하게 하지만 얘는 내가 필요하면 다 만져줘. 뭐 물 마시고 싶다면 물 떠다 줘. 내가 화를 내도 화를 안 내. 다 자기 걸 다 받아주니까 나는 이 로봇이 좋다고. 이게 영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내용이에요. 영국에서 지금 드라마로 텔레비전 시리즈로 상영됐던 내용 중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앞으로 세대가 이렇게 바뀔 때 그럼 인간은 뭐냐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뭐지? 난 이제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한, 사랑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깔끔한 정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면은 아직도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뭐죠? 좀 잘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실까요? 고난이 왜 있죠? 예? 뭔가를 하나님이 진짜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면 잘해주면 안 돼요. 잘해주는 건 뭐로 잘해줘야 되냐면 돈이나 물질이나 뭐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하는 걸로 잘해주라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끊어버리세요. 그냥 마음이 안 통해서 용기가 안 생기고 힘이 안 생겨서 못 일어서는 거지.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는 돈 한 푼 없어도 일어서게 돼 있어요. 일어서서 자기가 자립하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말하고 났더니 내가 잘 못하고 있어. 우리 하영이한테. 진짜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아유 참, 우리 하영이 상처 제가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어요. 마음을 통하려고 보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우선 내가 너무 못해줬잖아요. 이혼했지. 5살 때 이혼했어요. 그리고 세계일주 내가 1년 동안 세계일주 시켜줄게 하고 데리고 다니다가 고생만 이빨 시키고 내가 계속 혼내고 야단치고, 그래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기능만 보고. 참 그 세계일주가 제게는 이 거듭나는 계기가 됐어요. 거듭나는 계기가 됐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냥 미국에 가서 버렸어요. 그냥 딱 돈 900불 주고, 900불 딱 주고 티켓 비행기 표 아틀란타 가는 거 회수 900불 딱 주고, 너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돌아가. 한국에 가든 네가 여기 남아있든 마음대로 해. 버렸어요. 그냥 공항, 미국 공항에서.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얘가 그때 받았을 그 상처나 트라우마, 얘 입장에서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래 뭔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저의 그 실수, 잘못된 것을 통해 가지고 얘한테 지금 뭐든지 잘해줘도 부족해요. 얘 오빠 갈 때는, 이제 오빠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제가 그때 돈이 좀 있었어요. 이 건물도 몇 개 있었고, 그래서 얘 오빠 갈 때는 옷 사줬지, 노트북 사줬지, 등록금 대줬지. 그냥 게다가 또 서울대니까 신이 나가지고 내가 용돈도 왕창 줬지. 근데 얘는 대학 들어갈 때 내가 또 완전히 선교사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돈 한 푼 없을 때 또 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해줬어요. 물질적으로도 뭘 해준 게 하나도 없고, 희한하게 얘가 뭘 하려면은 내 물질이 없는 거예요. 다 못 해줬어. 그러면 이제 제가 아빠로서 뭘부터 해줄까요? 얘한테 잘해주려면, 사랑을 베풀려면 돈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적금 하나, 무슨 적금이죠? 주택 청약 저축. 그거 10만 원 넣어주는 걸로 땡치고 있어요. 어차피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 없이 뭐 새 출발하기가 힘들잖아요. 청약 저축 그 어린 나이부터 넣어야 되니까 그 10만 원 넣어주는 걸로 이제 아빠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가 다시 만난 딸이란 말이에요. 돈부터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이 주고 싶어요. 있으면. 없어서도 못 주지만 있으면 많이 주고 싶은데, 그래도 있어도 안 줄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한 다음에 물질이 가야지. 마음이 안 통한 상태에서 물질 가면은 나중에 왼수가 됩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는 물질 안 가도 돼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뭐를 갖다 줘도 얘는 부족해. 결핍이야. 계속 결핍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윤희 성도님하고 이렇게 점심 먹으라고 이렇게 저쪽에서 한번 불렀어요. 저 사람이 저 구로역에서 불렀을 때 윤희 성도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맞지. 그래서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정말 손님 대접하려면 집으로 안 불러요. 좋은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사람을 대접하는데 자기가 손수 노동력을 써서 자기 수고로움을 더해서 대접하는 것보다 돈을 써가지고 돈으로 대접하는 것을 진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엄청 위험한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 이게 복음의 논리입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까? 자본주의 논리죠.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거 자본주의 논리예요. 복음은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면 마음 통하는 곳에 마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가장 천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돈으로라도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천박하게 됐지? 마음이라는 것을 전혀 통용할 생각, 한 마음 한 뜻이 될 생각을 안 하고 돈으로 다 때우려고 그래. 자식한테 돈 주고 다 있잖아. 나 할 일 다 있잖아.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 학원 보내줬잖아. 너 입고 싶은 옷 다 사줬잖아.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줬잖아.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줬잖아. 네가 뭐가 부족했어? 이 엄마한테 이 따위지 다 막 이러고. 근데 진짜 부족한 건 뭐예요?
옷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음이 같이 왔으면 되는데 마음은 안 오고 옷만 온 거야. 돈만 온 거야. 그쵸? 여행 떠날 때 4학년 때 이렇게 기숙학교로 보내신 있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뭐 한 의사를 하기 때문에 재물이 좀 있어요. 4살 때 보내줬어. 아니 4학년 때 보내줬어요. 4학년 때부터 또래하고 한국에서 이 미국 애들도 아니고 한국 애들 고만고만한 또래 애들하고 같이 산다라는 거 바로 위 학년이 있고 위 학년이 있고 5학년 6학년이 있고 서열이 있고 공부는 둘째치고 그 생활을 견뎌야 돼요. 한국에서 기숙학교로 보낸다라는 건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기숙학교 보내면 선생들이 다 통제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시킬 줄 알죠. 인간은 아니, 당신들이 한번 기숙사 들어가 보라고. 들어가자마자 쫙 보고 서열 정하고 이렇게 저것이 세게 생겼네? 벌써 그런 파당 짓고 뭐 거기서 자기가 약할 것 같으니까 누구 친해져가지고 벌써 그냥 대장 뽑자 그러고 기숙사장 뽑자 그러고 한국 서열부터 정하는 문화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돈으로 비싼 기숙학교 보내면은 얘가 다 잘 될 줄 알아. 거기서 얘가 무슨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은 보고할 때 얘가 이렇게 누구누구에서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집으로 데려가세요. 이런 거 써요? 얘 하나가 돈덩어리인데? 얘 하나 오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데? 자기네 월급이 얘한테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한테 진심으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얘가 뭐 힘들어하고 아 그래 아이고 좀 그래 괜찮아 여기 좀 쉬었다가 좀 하자 또 선생님이 힘들어하면 내가 안마해줘. 이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부모들이 가서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요만큼도 모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져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 애들의 여자애들한테 남자 선생님이 강한 모습으로 다른 애들 딱 잡하면서 야 너 됐니? 이러면은 다 평등이 이루어질 줄 알죠. 얘는 누구를 사랑해? 엄마 아빠를 사랑해? 얘를 이 선생을 사랑해? 롤 모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식한 이 한국 엄마들 기숙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 이런 애들이 뭘 찾을까요? 어려서부터 뭐가 엄청난 결핍이 시작되는 거죠. 엄청난 결핍 덩어리들이 왔어요. 야, 그 다음부터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 결핍을 인식은 하긴 하는데 큰 애는 계속 울어. 뭐 말만 하면 울어 그냥. 얘는 눈물만 흘려. 근데 왜 우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둘째는 거꾸로 반항만 해. 자기는 왜 반항하는지 모르겠대. 그 아픔과 결핍 마음을 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자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자기 마음이 그 마음이 일단 들키는 게 무섭고 들켜서 통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무섭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제대로 된 얘기가 들어갈까요? 얘들은 벌써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애들인데 벌써 남을 성공을 할 거야. 성공을 해. 성공을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 아프게 살아야 된다고요. 결핍투성이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애들이 성공을 해요. 사회 시스템에 어렸을 때 그렇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도 모른 채. 전부 다 누구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 부모 욕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요. 내 인생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랑해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 좋은 것만 다 해줬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그 책 표지마다 책상에는 안쪽 표지마다 다 썼던 그대로 제가 살고 있으면 제가 행복할까요? 이 복음이 나올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았다니까요. 나는 정말 가정적으로 그냥 그 어렸을 때 소원이 그거였어. 하도 문제 있는 이 가정들이 판자촌에서 살았기, 산동네 판자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런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그냥 마누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겠다 해서 빨래했지. 난 그런 것만 봤어요. 빨래 해주고 내가 집에 가정살림 다 해주고 당신이 힘드니까 쉬어 해주고. 근데 뭘 못한 거예요? 그건 다 했는데 마음이 통하는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뭐 이불개기 무슨 그것도 안 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못 살면서 뭘 배웠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동안에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뭐로 다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전에 나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원망 안 받으려고, 자식한테 원망 안 받으려고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최선을 다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의 단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벌써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치가 똑같다란 얘기예요. 내가 자식한테 해주는 기대치하고.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나란 인간에 대한 히스토리를 해석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 아들과 딸들에게 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소리 절대로 안 들어올 겁니다. 안 좋은 소리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 끝까지 가게 되면 다행히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자녀들이 해석을 하면은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거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회복이 되고, 죽어서라도 해석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나 죽어서라도. 그러면 내 자식은 나 같은 인생을 안 살 거예요. 나같이 내가 잘못 심어놓은 것을 내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똑같은 씨를 안 뿌려야 될 거예요. 다른 씨를 뿌려야 될 거예요. 뭐든지 다시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는 거는 뭐든지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교회 다녔던 분들은, 특히 한국 교회에서 배웠던 거는 뭐 배웠어요? 종교심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다 되는 줄 아는 걸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살았지.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뭔가가 번지수가 잘못 맞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보라고요. 거꾸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구조가 우리는 뭐로 되어 있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지 않으면은 진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보게 만드는 첫 번째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근데 우리는 누구가 우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성령, 우리인데 이 우리의 자꾸 이 우리라는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씩 더.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부터.
자꾸 우리로 이렇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더기 쉼터 하기 전에 사실은 계획은 이랬어요. 2016년도 이제 천국 설교를 귀국해서 제일 먼저 한 5번 정도로 천국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천국 비유를 했죠. 천국 비유를 했는데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처음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긴 했는데 지속성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왜 원어 설교 안 하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번째 끝내고 주기도문 강의로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로 들어가면서 조회수가 주기도문 1강은 지금 12,000회가 넘었어요. 거의 13,000회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폭발적인 인기예요. 지금 1만 회가 넘었다라는 건 1만 명이 봤다라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주기도문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되는 거를 주기도문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우리가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늘의 가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있는 가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라는 게. 그러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로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가족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 죄를? 아니면 이렇게 하늘의 신성 가족, 그걸 홀리 패밀리라고 그러죠. 홀리 패밀리의 죄? 여기 죄가 있을까? 홀리 패밀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홀리 패밀리에? 예? 주기도문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세요. 홀리 패밀리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우리라는 의미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우리라는 의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마음이라는 데로 넘어갔어요. 우리에서 마음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한의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에 그림자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요.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 원형 바로 이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교리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저 이거 삼위일체 인정해요. 근데 WCC를 2단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2단이라고 저를 규정하면은 참 곤란하죠. 삼위일체를 붙잡는 이상은 절대 2단이 아니에요. 자, 원형은 모니터 왔네 드디어. 아이고, 주문한 모니터가 우리 윤희 성도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프로시코마이 선물하신다고 대형 모니터 저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다 설치해. 예.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다 깨진 모니터 가지고 하는 걸 보시고 대형 모니터 저게 길이가 120cm, 1m 20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큰 거. 예, 가볍고 이동이 편해야 돼. 성경 공부할 때 얘는 고정형이고 예배 드릴 때 쓰고 쟤는 음성까지 나오는 거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성경 공부할 땐 여기, 제가 성경 연구할 땐 저 방이나 저기 테이블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볼 수 있게. 좀 혼자 번쩍 들고 온 거 보니까 되게 가볍네. 예. 언제 오나 그랬더니 토요일날 주문했는데 화요일날 왔네 드디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원형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소를 설명할 때 나왔던 거야.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성소가 원형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모형이죠. 모형의 그림자는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형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를 붙잡아요?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원형으로 안 넘어가요. 이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형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그리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원형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같은 마음을 원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형을 원형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원형으로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제 우리에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원형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원형에 대한 좀 더 디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원형에 대한 디테일, 원형과 모형에 대한 디테일을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분이 계세요. 바울하고 야고보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바울이 말했던, 야고보가 말했던 원형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보다는 야고보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어요. 바울은 사실은 이 원형보다는 모형에 많이 집착을 했다. 야고보는 원형을 얘기를 하려고 했다. 야고보가 제자의 대표잖아요. 제자의 대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원형을 한번 찾아보자. 원형을 찾아보자 하고 그 바울 대 야고보를 비교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온 게 요한복음에서 로고스예요. 원형은 바로 로고스다. 호로고스다. 그런데 이 호로고스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를 붙잡냐? 모형과 그림자가 던져준 자기 로고스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자기 로고스. 이렇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주일 설교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주기도문,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왔어요. 참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에서부터 지금 요한복음까지 하나의 거대한 그 논리적 흐름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 흐름으로 이렇게 오면서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무더위 쉼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 똑같은 걸 리바이벌 하는 걸 싫어해요. 똑같은 걸 싫어해서 그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다 지금 담아서 하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앞으로 지금 보세요. 앞으로 2000년 동안에 이제까지 해석되어졌던 지난 2000년 동안 해석되어졌던 전통의 신학은 다 사라질 겁니다. 폐기 처분될 거예요. 안 맞아. AI하고 인간이 서로 지능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안 맞아. 그럼 이제 누구 설교를 붙잡을까요? 어떤 신학을 붙잡을까요? 제 설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마음과 이 진실 이거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심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AI는 늘 진심이 나오죠. 거짓을 얘기 안 하니까. 그게 진심이냐 이거야. 로봇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입력한 대로만 얘기하니까. 입력한 게 팩트면 팩트가 나오고 입력한 게 false면 라이어,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인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진심이라는 얘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앞으로 2000년의 신학은 제가 여는 겁니다. 프루시쿠마이가 여는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2000년 동안에 두고두고 회자될 사람이 어거스틴인지 프루시쿠마인지. 네.
아마 2000년 후에는 이 기록도 이름 바꿀 거야. 정성필도 이름 바꿀 거야. 아마 존으로도 바꾸든지 다니엘로 바꿔서라도 권위부여를 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 나라는 이름은 사라져도 돼. 아니 없어지는 게 마땅해. 근데 이거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앞으로 2000년 동안에 그 두고두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 하나님이 먼저 성경서에서 다 말씀했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 말씀했어요. 이것을 저는 그냥 해석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 허무함이라는 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술을 먹는다고 채워져요? 깨어날 때 머리만 죽도록 아파요. 마약 먹는다고 해결되나요? 마약 먹고 처음에 마약 먹고 뭐로 봐요? 마약 먹고 환상을 보죠. 그때만 해피해요. 마약 중독이 들어가면은 고통적인 환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꿈 몇 번 꿔보면 알아요. 좋은 꿈 꿀 때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 꿈 꿀 때는 진짜 이상하게 기억에서도 안 지워져요. 그냥 마음 자체가 이상해져요. 그게 전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제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지금 마음을. 지난 2000년 동안 마음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마음을. 근데 이게 영혼으로 해야 이게 종교심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거 영혼이 아니고 마음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앞으로 2000년 동안은 종교심이 아니고 휴머니즘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만 던져놓고 가도 저는 이 기독교사에 정말 큰일 하고 가는 겁니다. 진짜 큰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앞으로 다행스러운 건 종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 논쟁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벌써 저는 저 장작담에 올라가지고 불타고 있을 겁니다. 네. 벌써 마녀사냥 돼가지고 우리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헌금으로 밥을 먹어가면서 힘을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병원도 가고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돈으로 이게 우리가 되어 있는 한 팀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예요. 전에는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반가웠어요. 이제는 별로 안 반가워. 또 와서 또 저분들이 얼마나 또 못 듣고 헤매고 또 판단 정죄하다 갈까, 그 생각부터 들어요. 이제 걱정이 돼. 그냥 우리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팀끼리나 이렇게 잘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내 바람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섬기실지 몰라요. 어떻게 섬기실지 모르고,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흘러나가지만 그걸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다는 장점은 뭐냐면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꼭 가지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래서 버스 한 대, 마을버스 사이즈 요만한 거, 뭐 크지도 않고 버스 한 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원들, 거기에 뭐 실을 수 있는 거 많이 싣고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텐트도 치고 자고, 그건 넓은 몽골대 평원이나 시베리아 벌판에서 텐트도 치면서 별 보면서 우리들끼리, 사람들 없을 때는 우리들끼리 복음 나누고 얘기하고, 또 가다가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다 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서로 말씀 나누고 이게 제 인생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마지막 그 소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전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2년 해야 되고 창세기 8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은 같이 가시겠어요? 했더니 네 하고 대답한 사람 이제 절반이 여기 없어요. 여기 절반만 남았어요. 그전에는 저 홍제동에 있을 때는 최소한 3년은 같이 지내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겁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서 마음에서 로고스로 이렇게 오기까지 벌써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재작년 7월에 시작이 3년은 가야 뭐가 뭔지를 이렇게 번지수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 그렇게 할게 10년이라도 문제 없어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랑 얼마나 가벼운지 오직 그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천국이면 진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처음에 첫 단어가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심령으로 번역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지금 전부 오늘 했던 내용이 좀 무슨 얘기에 다 딱 모아져요? 그냥 하나 딱 심플해요. 마음이 가난한 이거예요 그냥 5장 3절 심령이 이게 마음이에요. 번역 잘못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들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들 것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 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 비우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마태복음 5장 3절도 못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을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 가지고 큰 걸음으로 큰 프로젝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쫙 꿰어지더라고요. 하나로. 제가 그걸 다 계획해갖고 갔다면은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머리는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셨던 것에 그대로 따라가서 그것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꿰어지더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호로고스 자기 로고스가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이잖아요. 자기 로고스 내려놓는 게.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종교심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지난 2달 아니 3월 달에 시작했죠. 요한복음을. 넉 달을 했어요. 지금 종교심 하나. 지난주에 바리새 정점 찍었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로고스 얘기 안 한다고. 바리새로 정점 찍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4개월의 여정 가운데서도 도대체 자기 로고스가 뭐지?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하고 혼돈하셨단 말이에요. 호로고스는 뭐지? 그냥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제는 자기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 호로고스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는 내 거예요. 근데 애통한 누구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내 게 아니라니까요. 애통이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 내가 내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애통해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애통하잖아. 자식이 내 말 안 들었을 때, 내 뜻대로 안 살았을 때 애통하잖아요. 아버지도 정말 그럴까요? 내가 말 안 들었다고 내가 내 뜻대로 산다고 아버지가 애통해야 하실까요? 벌써 여기서 생각이 엄청 많이 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아버지 뜻이지? 우리 지난주에 토론할 때도 아버지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뭐를 선택하실 것인가? 지난주 우리 예배 끝나고 대화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나는 내 뜻을 선택한다고. 나는 정직한 사람 내 뜻을 선택할 거야. 바리새인은 뭐를 선택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야.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전부 다 어디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움직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하세요. 누구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세요. 그거 왜 모르세요? 아니, 우리가 부모만 돼도 알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식을 키운 부모들은 반드시 후회해. 내가 내 뜻대로 키워놓은 자식은 반드시 말 못할 때는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행복하지만 말 진짜 잘하게 될 때는 내가 엄마 인사를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결론이 최선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진짜 모른다. 내가 정말 실수투성이다. 그거 깨닫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처럼 만들어 놨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그게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만들어야 돼? 얘처럼 만들어놔야 돼. 얘가 원하는 걸. 근데 대개 부모들은 자기처럼 만들어놔요. 밥 먹는 것도 자기처럼 먹어야 되고 자기가 먹는 밥을 먹어야 되고. 잘 보시라고요. 누구처럼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만들 때 누구처럼 만들기를 원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미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것을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돼요? 바리새인이나 나처럼 우리 이기적인 종교인들처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해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면은 아버지의 뜻은 놀랍게도 철저하게 누구를 향해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영광을 부어주려고 지금 모든 걸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세팅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인간은 역이용 해먹죠. 자기 성공 출세를 이기심, 욕심 채우는 데도 다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 무당이에요. 그냥 사이비 무당.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섬겨서 그것을 피어나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 첫 출발이 액통이에요. 액통.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일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큰 스케줄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이 무더위 쉼터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무더위 쉼터를 한 거거든요.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했어요. 이걸 했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특집은 목요일